오늘은 사도행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은 좀 내용은 길지만 그래도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환난 중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지금 온 세계의 상황이 초대교회의 이 핍박 시대를 점점 닮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괴리감이 그러니까 그 성경의 배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이 정말 이제 그 갭이 좁아지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손 목사님, 우리 한국의 손 목사님이 정말 부당한 이유로 우리 이제 감옥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확정을 딱 들었을 때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막 터지면서 정말 좀 서럽기도 하고 감정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이 사건이 있었죠. 우리 한국의 빌드업 코리아 불과 며칠 전까지 연설을 마치고 이제 잘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유타의 대학이죠. 그 캠퍼스에서 연설을 하다가 이제 암살, 저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트럼프와 함께하는 이 보수 진영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신앙관으로 그렇게 평소부터 살아내고 또 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애국했던 그런 신앙인이자 애국자였습니다. 31살인가 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청년이었는데 총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그 아내가 유튜브로 빌드업 그 연설 틀어놓고 저도 보고 듣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찰리 커크가 한국에 왔을 때 빌드업 코리아에서 여러분 어떤 연설을 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 공산주의, 이 악한 정부에게 탄압받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니네 상황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니네가 적극적으로 싸우면 우리 미국 쪽에서도 서포트할 수 있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소망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이 스나이퍼의 저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한 짓이겠습니까? 누가 그 배후에 있을까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기적처럼 살아났었습니까? 귓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똑같은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총살 있고 나서 이 일론 머스크 아시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곧장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 좌파들은 살인당이다. 알 사람은 솔직히 다 알죠. 뭐 미국의 뭐 셀러브리티부터 해서 뭐 일반인들 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 이 빛과 어둠의 극명한 이 치열한 전쟁이 보입니다. 진리 대 이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이 교회의 영적 싸움, 이것이 극명하게 지금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질수록 나의 정체성과 소속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고 정말 내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행동과 말로 살아내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고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정말 견고하게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교회들이 갖춰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제가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자,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이에요. 이루어질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될 거예요. 근데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환란이 왔을 때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2가 멸망할 것이다.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3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통해서. 그 용광로와 같은 환난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통과케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교회들, 넓게는 이방 우리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면서 진실한 회개의 삶, 정결하게 하시는 정화의 시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기 때문에 핍박은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정화의 시즌입니다. 정화의 시즌.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만 반대쪽으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자,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의인들의 정결함과는 상관없이 뭐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도 그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유익을 얻는 거지, 반대 사이드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그 세력의 크기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세상이 좀 더 착해지고 세상이 좀 더 살만한 곳이 될까? 우리 그런 기대 갖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정결하게 하지만 악인은 모른 채 계속해서 악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찰리 커크가 외친 것처럼 우리 교회들은 침묵하지 않고 외칠 것을 나가면서 저항할 거 해야 합니다.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 해봤자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7년 환난기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방향으로 쏜살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세력은 보란듯이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회개하고 외쳐도 음료는 나타나고 이미 나타났고 적그리스도의 정부, 단일 정부도 이제 실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서 다가오는 시대를 잘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환란이 100% 확정되어 있는 이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도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자,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해답을 좀 실마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도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신뢰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장이고요. 전장이 11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가보라는 사람에게 예언 내용을 부으셔서 앞날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어떤 예언을 주셨냐면 앞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경제의 기근이 올 것이다. 꽤 구체적인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가보를 통해서 그 예언이 이제 선포가 됐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왕 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하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로 삼아서 그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나요? 자, 우리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여전히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아,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한다는 감동이 오고 사인이 올 때, 그게 내 마음에 와닿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지식적으로 머리는 이미 평소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닿을수록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실제로 흉년이 왔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흉년이 진짜 왔어요. 그들 생각과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근을 만난 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 주님은 여전히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좌절, 의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환경은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뚫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음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앞서 주셨던 아가보를 통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더 생겼어요. 없는 형편에서 헌금들을 모아서 자기들보다 더 형편이 어려웠던 교회에게 그 연보를 이제 보내기까지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마음도 좁아지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여유가 없어지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까지 실천하는 없는 데서 보내기까지 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도 지금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가면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게다가 전쟁의 위기도 지금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고 또 다른 백신의 전염병이 지금 찾아오고 있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향한 박해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쓰나미의 이 고난의 파도가 성도들의 마음을 쑥대밭처럼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파도가 밀려와서 웬만한 믿음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그 시대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성도 중에 몇 명이나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걸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은 제가 아까 다니엘의 한 마지막 이래를 설명드렸듯이 100% 예정됐습니다. 그 시기를 통과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거예요. 자, 100% 환난은 예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을 굳건하게 다뤄가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는 일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평소부터 그 신뢰를 쌓아갔던 성도는 그 환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신뢰라는 건 어디로부터 오나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가보 같은 예언자가 없는데요. 뭐 아가보처럼 구체적이고 정말 신통하는 그런 예언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힘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초점을 예언자에게 맞추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자, 예언이라는 측면을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뭐 저렇게 될 거다, 이런 어떤 미래의 어떤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한 영역에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성을 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 봐야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짜 예언들도 너무 많은 시대지만 설사 내가 예언을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와, 이건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거구나, 확신이 90% 이상 들어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흉년이 진짜 와봐야 이게 진짜 성령이 주신 예언이었구나,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이라는 것을 내가 이 거친 이 유혹이 많고 핍박이 있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실질적인 힘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위로와 낙과 소망으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적용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범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때요? 성경 말씀은 100% 하나님이 컨펌해 주신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오류도 없고 시간 검증 필요도 없어요.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 얻게 되는 그 성령이 주시는 즉각적인 위로와 소망과 감동은요, 그 즉시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얻었던 영적인 양식은 오늘 나를 하루 살게 해버리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범위와 적용을 생각해 볼 때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뭐 기가 막힌 그런 예언자들이 없어도 어떤 예언들을 막 못 받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주님이 때 알아서 또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약속의 말씀들, 소망의 말씀들, 힘을 주는 말씀들,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시고 주 통로로는 성경책을 사용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은 성경책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음성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는 뭘 가장 긴급하게 지금 기도해야 되는지, 당장 내가 순종해야 될 순종거리가 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결국은 말씀을 늘 듣고 가까이 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깊어져야만 환난의 파도가 왔을 때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의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대환란을 바꿀 수 없지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이 영적 법칙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늘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두 번째로 받게 되는 도전은 뭐냐면, 환난이 임하고 교회에 비상이 걸릴 때 성도들은 바로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진부한, 여러분 알고 있는 모범적인 그런 답안 맞는데, 그래도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헤롯이 정말 이 못된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이 교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들어왔어요. 야고보를 잡아가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죽이려고 잡아갔죠. 이렇게 초대교회 수장들이 하나둘씩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면서 이 초대교회에 비상이 걸립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살짝 매치가 되더라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닮아가고 있구나. 위기의식도 느껴지고 사도행전을 보는데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헤롯처럼 대놓고 죽이진 않지만 우리 지금 현 정부가 얼마나 교회를 미워합니까?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도 불교, 천주교는 좀 가만히 냅두는데 우리 성도들, 교회들 얼마나 괴롭힙니까?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목사들을 구속해놓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얼마나 부당하고 불합리적인 그런 대우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우리 상황하고 오버랩해서 여러분들 이제 쭉 묵상하다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말세지말 이때에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주목해서 묵상해야 될 성경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겠구나. 66권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특별히 이 시즌에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고 비상이 걸릴 때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하나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 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의 제자광성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 설교도 제가 참 거의 뭐 다 듣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애국자시고 또 한국이 지금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예전부터 지금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수년 전부터 외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우시고 대가집을 하시고 끙끙대면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오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분의 설교 영상 유튜브를 보는데 얼굴이 점점점 안 좋아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당히 어느 순간부터 지쳐 보이시고 너무 심각해 보이시고 어쩔 때는 우울해 보이시고 뭔가 눌려있는 듯한 표정이 막 보이는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 지금 힘들어 하시는구나. 사람이 힘들면 다 드러나잖아요. 분위기나 표정에. 아, 이분이 뭔가 지금 속이 되게 고통스러우시구나. 그게 막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수년 전부터 유튜브지만, 영상이지만, 오래전부터 제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수년 전에 나라에 간섭 안 하고 자기 목회만, 자기 바운더리에서만 설교하고 목회하실 때는 표정이 밝았습니다.
훨씬 더 뭐 자신감도 있고 여유도 있으시고 피부색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나라 형편이 점점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자기 교회만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이것저것 나라 살리고 다음 세대 살려보겠다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진이 빠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도 막 싸우기 시작하시고 정말 애를 쓰셨는데 우리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나름 노력하셔도 지금 상황은 계속 악화가 되잖아요. 우리 뜻대로 기대대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절망이 너무 돼가지고 한숨만 뻑뻑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자, 근데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악플 달리고 막 협박 전화 오고 얼마나 속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하다 보니까 또 뭐를 발견했냐?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싹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들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지난 2개월 동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설교했나. 전부 기도의 거의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게 설교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을 바꾼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도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이유. 기도를 넘어 간구를 드리라. 평생 기도를 위한 비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뭐 기도함으로 전투하라. 뭐 평생 기도. 이게 지금 2달 안에 선포하신 말씀이고 3달, 4달 전으로 가도 기도에 대한 설교가 더 많아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박 목사님은 속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탄식을 그걸 느끼고 있고 누구보다 지금 많이 울었을 겁니다. 혼자 계실 때. 아,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구나, 이 나라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기도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하다 보면 뭐 노숙자 섬기고 뭐 하다 보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 리지스트가 많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답이. 열심히 싸우고 수고하고 쏟아 부었던 사람일수록, 정말 노력했던 사람일수록 절망감이 훨씬 큰 법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마음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손 목사님 붙잡혀 가시는 그때쯤 박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우시더라고요. 진짜 강한 분인데 처음 봤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 설교하다가.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나 요새 우울증이 왔다. 사실 우울증이 와서 나 너무 힘들다. 하루는 집에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먼 산을 보는데 눈물이 막 흐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력감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목사로서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그들 뭐 했어요? 방에 모여서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이 풀릴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 윤 대통령이 풀려나게 될지, 손 목사님이 뭐 빨리 나오게 될지, 나라가 뭐 어떻게 좋아질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나라의 상황이 되어가는 걸 보면 저는 솔직히 그런 기대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망이 솔직히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선하신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건져주세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영적 상태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영적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지금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많고 배도의 짓들을 하고 있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교회가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뭐 풀어주시고 회복을 주신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솔직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한국교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 그리고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 교회들의 기도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는 교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들이 어려움을 계속 이렇게 겪을 때마다 또 더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진리 안에서 좀 연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올바른 연합. 그냥 막 숫자적으로 인해전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달을 것 깨달아서 하나님 편에서 같이 설 수 있는 그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아니면 뭉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변질된 무리들, 말도 안 되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뭉쳐서 뭐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겠습니까? 가증하게 여기시지. 안 하는 이만 못하시잖아요.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들이 늘어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심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교회들이 더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교회적으로 나라가 정말 이렇게 다 어려운데 안타까운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다음 달이죠. 서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오정현 목사 있는 사랑의 교회, 이 두 교회를 축으로 우리 WA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러분 WA가 뭐 어떤 집단인지 아시죠? 이게 완전히 혼합주의가 된 WCC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배도를 인도해가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수 교단들 중에서도 이제 막 여러 목사님들 일어나서 WA 철회해라. 구체적으로 뭐가 이단성인지를 쫙 목록을 만들고 이제 그것도 선포하고 거리에 피켓 들고 나가서 이제 시위하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더라고요. 자, WA하고 로마 바티칸, 이 천주교하고 공동문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끔찍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타종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이게 뭐냐면 타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에만, 성경에만 진리가 있다. 이게 진리인데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중에 조사해보면 더 이제 많은 걸 이제 보시겠지만 WA는 로마 카톨릭부터 해서 WCC 같은 건물 쓰고 있거든요. 사무실도 최근에 이전했는데 이슬람 심지어는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도 연합해서 가는 혼합주의 집단이에요. 지금 배도의 물결을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 그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짓을 이 나라 시국에 지금 서울에서 다음 달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내는 슬로건이 뭐냐면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년을 향하여, 이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뛰고 있어요.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년까지. 인권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영적인 실체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10월 31일은 사탄의 날 할로윈 데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뭐 우리끼리만 하는 문화축제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사탄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는 날이고요.
그 30일 마지막을 해서 WA 총회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날짜들을 기억하시면서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기가 막혀서 또 나누는데요. 우리 최근에 한국 부산 광안리에서 이 드론 빛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요즘 날려서 촬영도 하고 뭐 하고 하는 그 드론 아시잖아요. 드론을 사용해서 이제 그 형형색색 이제 칼라를 이제 4개 해서 이제 하늘에 어떤 모양들을 만드는 거죠. 뭐 나무도 만들고 뭐 형상도 만들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사진 찍고 거기서 놀고 뭐 구경하는 거죠. 자, 드론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었는가? 해골들하고 시뻘건 뿔 달린 악마들을 만들고. 이번에 이 드론 축제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 헬게이트가 주제였습니다. 지옥의 문. 광안리에 지옥의 문을 열다. 이것이 드론 축제의 메인 팀이었어요. 몰렉신을 상징하는 부엉이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뭐 일루미나티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엉이 상징. 그 부엉이도 그려놓고 뭐 외계인의 광안리 침공, 뉴에이지 사상을 담은 그 숲속 이야기들 전부 그쪽 어둠의 딥스가 추구하는 그런 전시안들, 무슨 다 그 심볼들, 그 맞는 주제들만 하늘에 다 띄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렸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구글에 찾아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읽었는데, 학생들이 뭐 압니까? 젊은 세대들은 악마가 나오네, 좀 깨름칙하다, 왜 이런 걸 할까? 의아해하면서도 재밌다고 찍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국회 그 투표 사전 출구 영상에도 그렇고, 뭐 우리 서부지검에도 나중에 이제 그걸 다 그림들을 내렸지만 한때 또 얼마나 그쪽 악한 그림들이 걸렸습니까? 뭐 대통령의 묘지부터 해서 지금 대한민국 천지에 서울 뭐 부산 광안리 할 것 없이 피라미드에 전시안에 부엉이에 온갖 이 딥세 세력들의 사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뭐 연예계라든가 정치계라든가, 그리고 뭐 미국에서 최근에 찰리 커크가 죽은 그 배우의 세력이라든가,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면 너무나도 지금 사단의 권세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 정도로 자기 개인의 생활에 지금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그런 좀 깨지고 확장되고 돌파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소수는 깨닫고 알고 계속 그렇게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감각이 없고, 말해줘도 그런가 긴가민가 그러고, 이러다가 이제 쓰나미를 맞게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보면 한국은 거의 끝장난 상황이에요. 이런 판국의 WA 배도 집회가 다음 달에 열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지만, 이 목사님들은 못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사탄의 앞잡이로 지금 쓰임받고 있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부어지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때 교회들이 수수방관만 하고 망해가네, 어쩔 수 없어, 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목사님들 잡혀가고 찰리 커크 죽고, 근데 그 전에 제가 기도했을 때, 방에서 기도했을 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다고 믿어요. 제가 평소에 봤던 내용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떠올라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실제로 한국 사람도 저렇게 가고. 제 나름대로 성령님과 교제하다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배도의 물결이 뒤덮고 있고요,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위협당하고 잡혀가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세상입니다. 이 어둠의 때가 드디어 이제 오고 있고 왔고 더 올 거기 때문에 기대성 같은 그런 박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리고 눈물을 쏟고 약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힘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영적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무기예요. 우리의 권세고 은혜고 능력이에요. 기운이 빠지실 때는 사도행전도 묵상해 보세요. 자, 우리보다 더 큰 환난을 겪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돌파했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에 비하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교회들이 핍박받은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순교자들이 피 뿌리고 죽은 내용, 뭐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갇힌 내용, 흩어진 내용, 전부 핍박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나 이거 사도행전 보니까 영적으로 눌리고 침체되고 두렵네,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 보셨습니까? 단 한 사람도 저는 못 봤어요. 오히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사람마다 흥분되고 열정이 올라오고 기대감이 있고 뭔가 익스타이팅하기까지 한 역동감을 느낍니다. 왜냐? 환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성령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겪어서 고생은 하고 있지만 챕터를 넘길 때마다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계속 튀어나오면서 교회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도행전보다 성령행전이 더 맞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도 사람이니 얼마나 약합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은 분명히 어려웠지만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성도들이 눌려만 살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비결이 뭐예요? 그들이 누렸던 영적인 자유함 뒤엔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교인들이 집중해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 얼마나 겁이 나고 뿔뿔이 흩어져서 운동생활하기 딱 좋은 그런 세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기적같이 돌아온 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목사들만, 사도들만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금식으로 주를 섬길 때 뭐가 임했어요?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이 이르시기를 바울하고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구체적인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면서 그 유명한 제1차 선교여행, 제1차 전도여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이 죽고 교회에 비상이 걸렸지만 다이나믹한 전도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박해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됐고요.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냐 안 받냐,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냐 아니냐, 그게 초점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세상이 더 험악해질 텐데 여러분, 흉흉한 이 안 좋은 소식들을 들으실 때마다, 마음이 짓눌리실 때마다 오히려 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힘써 모여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과 승리와 돌파들을 반드시 허락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불법이 더 성해질 겁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보기 어려워질 거고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거의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은 기도의 불을 끝까지 잡아당기시면서 기도의 용사로 서시고 또 마지막까지 믿음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신뢰를 쌓아가시고 평소부터 말씀 묵상하심으로 정말 그 견고한 신뢰를 쌓으셔서 쓰나미 같은 환난이 왔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뚫어내고 하나님과 동역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